고린도 교회 앞에 사도 바울의 자기 간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8장에서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면 영원히 고기를 먹을 자유를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9장 앞단락에서는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되지 않으려고 사도로서 교회로부터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위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신약 성경의 절반과 본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본명은 사울입니다. 그는 길리기아 지방 다소성의 베냐민 지파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청년기에 예루살렘에 유학하여 석학 가브리엘의 제자가 된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열심 당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박멸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고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를 무섭게 박해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향력을 유다 땅을 넘어 다메섹으로 피난 간 기독교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가다가 주님을 만나고 기독교로 개종하게 됩니다. 그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생사가는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처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는 것이 되었고 그의 인생관은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그의 인생관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사도로 부르심 받은 후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예루살렘을 비롯하여 수리아와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그리고 로마 그리고 스바냐 등지로 다니며 한평생 전도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은 바울의 자기 고백 중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는 무엇일까?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는 주님의 은혜의 포로가 된 자유인 바울입니다.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구원 얻고 자유를 얻은 후에 그 은혜의 포로가 되어서 전도인이 되었습니다. 여기 부득불이라는 헬라말 아난케는 강제로 억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때는 당연히 필연적으로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즉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 살게 된 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은혜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사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피할 수 없는 복음 전도자, 거절할 수 없는 전도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바울은 오직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부탁받았으니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바울은 복음을 부탁받았다. 복음을 위탁받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이 일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사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복음 전도의 사명은 바울만의 것일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전하는 것은 피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와 선교는 성도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고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은 것이 부득불 할 일임이라 라는 말입니다. 모든 성도는 구원의 복음을 받은 그 순간부터 자유하는 전도인이 되었습니다. 전도의 대상은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전도의 특징은 특별할 때 하는 것이 아니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삶의 전 영역에서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내게 강 같은 평화를 외치고 즐기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교회의 최우선은 택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방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의 첫째 사명입니다. 둘째는 가르치는 일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배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치라 라고 했습니다.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받은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봉사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두루 다니시며 말씀을 전파하시고 전도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각종 병자를 고치시며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전도했다, 가르쳤다, 섬겼다. 바로 교회가 받은 사명입니다. 착한 행실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에 봉사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제임스 케네디 목사는 좋은 군인은 번쩍번쩍하게 구두를 닦고 훈장을 달고 유니폼을 멋지게 입고 길거리를 힘차게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군인은 결정적인 순간에 목숨을 내걸고 적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자가 바로 훌륭한 군인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의 직분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복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지요.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어느 교회의 권사님이 병이 들어 입원하시자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병실에 가보니 경제적으로 풍족한 권사님인데 1인실이 아닌 일반 병실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아니 권사님, 특실에 계셔도 될 텐데 왜 복잡한 일반 병실에 입원하셨습니까? 라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권사님은 제가 왜 병들었는지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너는 은혜를 많이 받고 복을 받았지만은 전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일반 병실에 있으면서 전도하려고 여기에 입원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권사님은 병이 들어 입원을 하게 되자 전도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병실에서라도 전도하기로 한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내가 얻은 권리와 내가 가진 자유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하여서 내 자유를 사용을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부득불, 즉 하나님의 은혜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삶이 은혜의 포로가 된 진정한 자유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역시 가족과 친척, 이웃과 친구들, 그리고 죄짓고 절망하고 병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실패한 사람들, 좌절에 빠진 사람들, 슬픔과 외로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거절할 수 없는 사명이고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등 어디서든지 진정한 자유인으로 바울처럼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둘째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할 자유입니다. 16절 후반부에 보면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유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입니다. 육신적으로도 자유인이요 영적으로도 그는 구원받은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할 것과 같은 그런 위기의식 속에서 그 자유를 사용을 합니다. 여기 화라는 헬라말 우아이는 슬픔을 겪고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탄성을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얻은 자유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하는데 복음을 듣지 못하여 탄식하는 자들의 소리 때문이고 또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저주를 받아 멸망받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하고 그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자유인입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닫고 그 소리를 듣지 않는 것은 자유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사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주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7장은 아람왕 베나닷이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공격할 때를 배경으로 하고 기록되었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겹겹이 에워싸고 시간이 지나자 성 안의 사람들은 굶주리다가 군마를 잡아먹고 결국에는 어린아이까지 잡아먹는 그런 비참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때 성 밖에 살던 나병 환자 4명이 먹을 것을 찾아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 저 안에는 지금 굶어 죽는데 먹을 것이 없다고 우리가 거기 들어갈 수가 있겠는가? 저 아람 군대에게 가자. 거기에는 양식이 많지 않은가?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은 우리는 죽자. 그런 심정으로 아람 군영을 향하여서 그들은 갔습니다. 이때 아람 군대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큰 군대의 소리를 듣고 군장비와 전리품과 군량미를 남겨둔 채 모두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자신의 굶주린 배를 채우시고 값진 보물도 마음껏 챙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한 사람처럼 굶주린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7장 9절에 보면은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서로 말했다. 4명의 나병 환자가 한 사람처럼 서로 말을 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라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루어 놓은 구원을 자신들만 먹고 마시고 즐긴다면 하나님이 벌을 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날이 밝기 전에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나만 누리고 전하지 않는다면 벌을 받는다는 위기감, 그것을 느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진정한 자유인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육체적으로 로마 시민이었고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릴 것만 같았다.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노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정 러시아가 멸망하는 해가 1917년 10월입니다. 황제의 나라 러시아, 그걸 제정 러시아라 하지요. 제정 러시아는 1917년 10월에 레닌이 주도하는 볼셰비키 혁명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당시 러시아에는 그릇 하나까지 십자가 표식이 없을 정도로 기독교 문화가 배어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나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을 보면은 문학이나 언어나 의식이나 교육이나 물건이나 건물들은 모두 기독교 문화에 스며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제정 러시아의 최후의 날, 교회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성직자들은 선교는 고사하고 이웃에게 전도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기독교 문화 논쟁을 벌였습니다. 축도할 때 손가락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고 손가락은 어떻게 펼 것인가? 이것이 성직자들이 요즘 표현하면 소위 노회 총회에 사는 주제입니다. 성직자의 가운 색깔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논쟁이었습니다. 이 방 안에 천사는 몇 명이 들어올 수 있을까? 바늘 위에는 천사가 몇 명이 설 수 있을까? 이것이 제정 러시아의 후기 교회의 모습입니다. 볼셰비키 혁명의 코삭 기병대가 상테부르크와 모스크바를 향해서 진격해오자 성직자와 귀족들, 부자와 예술가 125만 명이 금은 보화를 마차에 싣고 피난을 떠납니다. 그들의 피난길은 영하 35도에서 40도를 오르내렸습니다. 강추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금은 보화를 가직 실었지만은 먹을 양식이 떨어지고 추위와 질병에 거의 다 죽습니다. 어떤 부인은 만삭이 되어서 아기를 낳는데 한참 출산의 소리가 있다가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아이가 반쯤 나오는데 아이도 죽고 산모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한 성직자는 오 하나님이여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라고 외치며 죽어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참한 제정 러시아 최후의 날을 맞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축복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에 불순종하다가 화를 당한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자유와 평화로 전도와 선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진정한 자유인의 모습입니다. 19세기 말 미국 개혁주의 목회자 아우구스투스 스트롱은 19세기 말이니까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그때입니다. 그때의 미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우구스투스 스트롱은 전도자를 길러내지 않는다면 교회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전도자를 훈련시키지 않는다면 교육은 무엇을 위해서 있는가? 전도자를 태워서 운송하지 않는다면 상업이 무엇을 위해서 있는가? 전도자를 파송하지 않는다면 돈은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인가? 전도의 목적을 완수하지 않고 인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그 삶 자체는 무엇을 위해 있는가? 라고 외쳤습니다. 미국의 번영은 교육과 직장과 돈과 젊음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설교가 있는 미국을 축복하고 그 설교를 귀에 듣는 미국인들을 축복을 해서 20세기와 21세기에 주권 국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삶이 바빠서 전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내 신앙이 미약해서 전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전도하지 못하고 건강이 좋지 않아서 전도하지 못한다고 핑계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로 우리는 살기 위하여서 전도해야 합니다.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벌이 내게 미칠 것만 같다니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만 같았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은 바울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17절과 18절을 보면은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하면서 바울은 자신의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인들이 수군거립니다. 바울이 사도가 되는 것,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면서 사도가 된 것, 그 명예가 좋아서 한 거 아닌가? 전도인이 되어서 다니면서 사익을 추구하는 거 아닌가? 바울이 진짜 사도인가? 우리 의심해 봐야 된다. 이런 말을 하니까 바울이 지금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부득불되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하나님의 화가 미칠 것만 같았어. 위기의식 때문에 사도가 되었다.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자유를 얻은 성도님, 우리도 바울처럼 위기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선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말이죠. 위기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처럼 전도인의 사명을,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소리가 귀에 들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몇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의 자유를 봅니다. 22절에 약한 자들의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열정적인 전도인이었습니다. 정말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전도인이었습니다. 그의 전도 방법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획일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오늘의 성도들이 본받거나 모방할 수 없는 독특한 전도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한 사람을 대하듯이 낮은 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취한 열정적인 행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자유한데 그 자유를 가지고 자기는 종이 됐다고 합니다. 이유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그랬다고 합니다. 20절에는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참 바울은 자기가 가진 자유를 가지고 변신의 천재였습니다. 악한 변신이 아니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변신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으로 다가갔습니다. 율법 아래 놓여서 자유를 잃은 사람에게는 바울은 나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지만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유 없는 자처럼 다가갔다고 합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이지만 율법 없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나도 율법 없는 것처럼 하면서 그에게 다가갔다고 합니다. 22절에는 21절에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또 22절에는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9절에서 22절까지 된 것은 바울의 변신을 말합니다.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내가 그렇게 됐다. 내가 자유하지만 종이 됐다. 나는 율법에서 해방을 받았지만은 해방받은 자같이 되었다.
내가 율법 없는 자처럼 되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변신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변신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어떤 변신을 한 적이 있습니까? 지난날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의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한 사람을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종이 되고 율법 없는 자가 되고 율법 있는 자가 되고 약한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몇몇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유인이었던 바울은 이렇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노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질과 감정을 죽였습니다. 명예와 체면을 버렸습니다. 자기를 자랑스럽게 하였던 육체의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라면 해로 여겼습니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는 화려한 가문도 지위와 학문도 가말리엘에게서 배운 율법과 바리새인의 자랑스러운 사상도 다 버렸다고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얻은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누리는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얼마나 컸으면 바울은 자기가 가진 것 다 내려놓고 그 복음을 함께 나누기를 위한다면 자기를 주겠다고 합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바울은 겸손했고 이 목적을 위하여 바울은 자유를 포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이나 죄인들을 가리지 않고 교제하고 식사하셨지요. 예수님은 창기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세리들과 병자들과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따르려고 바울은 자신의 자유를 여러 모양으로 나타내었던 겁니다. 로마 시민이니 할 수 없는 게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노예라면 로마 시민 행사하다가는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어떤 처지에도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바울은 변신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어린아이를 구원하기 원한다면 먼저 어린아이가 돼야 됩니다. 아이에게 성인이 되기를 바라서는 안 되지요. 그들의 사고방식을 알고 그들의 감정을 느끼고 그들의 말로 진리를 표현할 수 있어야 아이들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노인들을 구원하려면 먼저 그들처럼 약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노인들의 특징은 자꾸 자신감이 없어지는 겁니다. 약한 마음을 가져야 노인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지식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았다면 세상의 변화와 상식에 어두워서는 안 되지요. 그래야 그들 중에 몇몇을 주님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학식 없는 자들 사이에서 활동하는 분이 있다면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평범한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 중 몇몇을 구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편견에 사로잡힌 자들 사이에서 활동한다면 그들의 비위를 거스리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의 마음을 주님에게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을 성도로 만들기 원한다면 심오하고 신비로운 말로 부담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지식 자랑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평범한 말이라야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슬픔에 잠긴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까? 그의 슬픔을 이해하고 여러분이 우울했던 때와 그것을 극복하고 용기를 되찾은 때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다시 용기를 얻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상처 입은 자가 여러분에게 다가오도록 기다리지 말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가 누워있는 곳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진정한 자유인 바울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전대인의 삶을 살고 있다고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다면 얼마나 많은 변신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전도주의를 앞에 두고 있는데 한 사람을 데려온다고 하면 많이 낮아져야 됩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말이 통해야 됩니다. 내가 있는 이 위치에 당신이 오라. 그러면 전도 못합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유인이었지만 종이 됐다고 합니다. 노예가 됐다는 말이지요. 자기는 율법에서 자유하지만 율법 있는 자처럼 되었다고 합니다. 때로는 이방인들을 상대할 때는 율법하고 상관없는 자처럼 변신했다고 합니다. 어떤 약한 자를 만나면 자기도 약한 자가 됐다고 합니다. 전도하려고. 교만한 사람은 전도 못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진정한 자유인의 삶을 복음 전도로 나타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의 자기 고백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를 그는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는데 주님의 은혜의 포로가 돼가지고 구원의 포로가 되고 감격의 포로가 돼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과 바울이 얻은 구원이 다른 거 아니지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자기에게 화가 미칠 것과 같은 위기의식을 가지고 전도했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얻은 구원과 자유와
영생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싶었다는 그 열정 때문이었다고 자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를 사용을 했습니다. 19세기 가장 유명한 설교자였던 영국의 스펄전 목사는 소박한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전도하고 싶다. 먼 훗날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 나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천국 온 사람들을 나를 보고 기뻐하고 나를 환영할 것이다. 이것을 생각하면 나는 지금도 기쁨으로 전도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기록을 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나의 멸류관이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전도 때문에 누군가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간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족하여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책임은 어찌할 것입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의 전도로 몇 명이나 신자가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를 가지고 직장을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복음 전도를 위하여서 우리도 어떤 의리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상은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고용주와 여러분의 종업원과 그리고 여러분의 형제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를 그리스도의로 인도할 때 여러분의 처음 신앙은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생기를 잃었습니까? 전도 한번 해보십시오. 첫사랑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자기 영혼이 삽니다. 첫사랑을 회복을 하는 겁니다. 타성에 빠지지 말고.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를 가지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전도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전도하는 자를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그를 높입니다. 마침 우리 7월 첫 주일에는 전도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성도님들 개인의 영혼이 살고 죽어버린 친구와 이웃의 영혼이 사는 그런 전도를 주의를 만들어 보시자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이렇게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평화를 전도를 위해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장의 지위를 줬는데 돈만 벌지 말고 전도를 위해서 쓰셔야 된다는 말이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를 바울처럼 사랑의 포로가 되어 은혜의 포로가 돼서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망할 것만 같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전하고, 내가 받은 은혜가 귀하고 크기 때문에 같이 나누고 싶어하는, 그래서 전도하고 싶은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